삶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이제 부활장 전체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전혀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내가 얘기를 할 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그 부활의 그런 이야기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5가지의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그런 육체가 썩어질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육체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썩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서 받게 되는 것이지요. 썩을 것으로 마음을 쓰지 말고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으로 마음을 씁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는다. 호련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그 육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새로운 그런 몸으로 변화를 되어서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그런 인생의 그런 문제 속에서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데 결국 우리는 죽음을 이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죽음을 이깁니까? 죽을 병이 걸렸다, 누가 아프다, 사고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뭐 암담하고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그냥 마음 가운데 아련한 그런 그 마음을 갖는 것이지요. 이번에도 목회자 이제 컨퍼런스 갔는데 마지막 지역 목자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이수가 목사님 사모님이 뇌출혈이 좀 있다. 내일 중요한 결과가 나오는데 수술이 얼마가 될지 잘 모른다. 이게 뭐 유전이어가지고 어머니도 21살에 돌아가셨고 또 언니도 그렇고 계속 모든 그런 가족들이 지금 항상 마지막에 한 60세가 넘어갈 때 뇌출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분위기가 쫙 가라앉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 수 없으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느끼면 우리는 정말 이게 뭔가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도와줄 그런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깁니다. 그렇게 선언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런 능력 가운데서 부활하며 죽음을 이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구약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아니까 이사야 25장, 호세아 13장 14절의 그런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이고요.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이런 그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이사야와 호사야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사야 말씀을 펼쳐보면 이사야 말씀에서 부활의 그런 그 말씀이네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호세아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 죽음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독특한 거죠. 사도 바울이 구약을 꿰뚫고 있는 그런 가운데 구약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굉장한 그런 안목이고 영적인 그런 능력이지요. 구약의 말씀도 죽음의 그런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거 확실히 믿읍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네 번째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제 내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결국 우리의 그런 삶의 현재의 그런 삶의
변화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현재의 그런 삶이라는 게 현재의 그런 삶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런 변수 속에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또 생활도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정확히 아니까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게 부활장 1절부터 58절까지의 그런 전체 내용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믿고는 있어요.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저 부활 안 믿어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도 마침내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신앙을 현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느냐. 현재의 그런 삶 가운데 굳세 서는 겁니다. 굳세게 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사람은 다 보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현재의 삶을 살다 보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주님 믿자마자 하늘나라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뭐 아무런 갈등이 없는 건데 현재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 올해는 어떻게 살아갈까? 과연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늙어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에서 현재의 그런 삶으로 우리의 관심이 조금 바뀌면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걸 하는 게 더 나한테 이득이 아닐까?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게 사는 게 아닐까? 여러 그런 생각들이 이게 딱 되면서 부활신앙을 굳게 잡아서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우리의 그런 중심에 우리는 부활한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썩어질 것이다. 우리는 썩어지지 않는 몸으로 새롭게 변화된다. 구약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를 부활시키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그런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 사람들 보면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굳게 서서 부활신앙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으로 주의 일에 힘써서 서로 이렇게 돕게 하는 거예요. 돕게. 주의 일에 힘쓰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오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안 나오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주의를 열심히 봉사하면 흔들리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굳게 선 모습이 자꾸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벌써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똑바로 못 드리면 나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어요. 내가 목장을 열심히 섬기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못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주의를 열심히 딱 하면서 이게 나의 신앙이다.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다. 명확하게 자신에게 선언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굳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더 열매를 쫙 이렇게 맺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임하고 그게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 말에 결론이 주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딱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나는 부활을 믿는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썩어질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을 굳게 가지면서 주일에 더욱 힘을 써서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우리의 그런 생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굳게 선 그런 모습이 점차 더 분명해지고 그 가운데 주의를 힘쓰면서 가지는 그런 열매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귀한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티와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신철 목자님, 문혜미 목련이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조영훈 성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각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부활의 그런 신앙을 풍성히 나누는 그런 가운데 서로를 더 굳게 하는 그런 복된 그런 모임 될 수 있도록, 모이면 항상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을 얻고 주의 그런 사랑을 잘 나누고 믿음의 가족을 이루어가면서 더 굳센 그런 목자의 모습 잘 또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이 땅 가운데서만 역사하는 복음이 아니라 죽어도 살아나는 그런 그 복음, 살아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귀한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신앙을 굳게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가운데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에 힘쓰며 우리의 영혼이 잘되며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으며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이 가득한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목장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어난 목장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귀한 그런 목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가정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풍성히 목자님의 그런 가정을 통하여서 목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목원들 모일 때마다 함께 마음을 풍성히 나는 그런 가운데 가족 그 이상의 가족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새로운 영혼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잘 만나게 하시고 또 새롭게 목장에 새로운 그런 영혼들로 부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혼 성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태어나 지역에서 열정 사역하는 그 모든 모습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을 받아 주시고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또 목장을 할 수 있도록 시간과 그 모든 그런 마음을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모일 때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치유와 능력이 풍성한 복된 목장 모임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장을 준비하는 그런 모든 그런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발걸음에 축복하여 주시고 모여서 대화하는 그런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갖기 전에 또 해야 될 일들 많이 있습니다. 직장으로 나갈 때 하나님 직장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하는 일을 통하여서 회사가 더 축복을 받고 동료들이 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 잘 감당하여서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케 해주시고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기도 제목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